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있으니까 충전이 됩니다. 인사할까요? 힘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또 사랑받는 동화 중에 하나가 안데르센이 지은 미운 오리 새끼일 것입니다. 오리가 품고 있던 알들이 부화를 해서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유독 한 마리는 회색빛에다가 덩치도 크고 상당히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어디 동네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에게서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더 넓은 세상을 찾아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편견이 있고 또 미움이 있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백조 무리를 먼 발치에서 보았는데 그 백조들이 너무 멋있고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저 백조들도 내 못난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나를 만났던 이들이 나를 또 차별하고 미워하고 박대했던 것처럼 저들도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할까 하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지친 미운 오리 새끼는 이제 살 의미를 느끼지를 못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죽기를 각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왕 죽을 바에야 가장 멋지게 생긴 멋있게 생긴 저 백조들에게 맞아서 죽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백조들이 있는데 가면은 백조들이 못생겼다고 부리로 쪼을 거니까 그렇게 죽으면은 그래도 내가 덜 억울하겠다 이래가지고 백조들이 한껏 내려앉아 있는 그 호수에 가서 백조들에게도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제 백조들 무리에서 한 3마리 백조가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나를 이제 쪼아 죽이려고 오는구나 하고는 막 죽으려고 왔지만은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겁도 나고 이래가지고 몸을 움츠리고 고개를 푹 떨궜는데 고개를 딱 떨구고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백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토록 못생기고 미움과 차별을 달고 살았는데 자기의 본 모습이 사실은 백조였다는 것을 알고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백조가 되자 전에 건드리고 못살게 굴었던 오리들이 더 이상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건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가와서는 야, 너 너무 멋있다, 너무 우아하다 하면서 오히려 그 자태를 칭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안데르센 동화 미운 오리 새끼의 줄거리인데 이 이야기는 사실 이 동화를 지은 안데르센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안데르센은 너무나 가난하고 못생겨서 어린 시절 깊은 열등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받고 다른 사람 대신 군에 입대했다가 군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돌아와서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모는 그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그 장려촌의 포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데르센은 누구를 만나도 떳떳하게 자신을 내놓을 수가 없는 참 수치스럽고 비참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데르센은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자 연극 배우가 되려고도 했고 무용가가 되려고도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작가가 되었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거친 세상과 부딪힐 때마다 온몸이 아파오고 떨렸습니다.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의 이 무너진 마음과 아픈 마음, 금간 마음, 깨어진 마음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 무언가를 위해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가지고 쓴 동화가 바로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자신의 아픔과 좌절 그리고 백조가 되고 싶어 하는 이 마음, 포기할 수 없는 꿈을 담은 동화였습니다. 어쩌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이 비슷한 맥락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낯선 이방인으로서 약자였고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 땅 한 평 없는 불안한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랄 왕이 찾아오기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에서 드디어 백조의 면모가 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백조가 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고 얼마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굴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조약이죠. 어떤 조약이냐? 서로 해치지 말자, 진실하게 서로 대하자, 그런 내용의 조약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용어로 하자면 상호 불가침 평화조약입니다. 자, 평화조약을 맺는데 여러분, 힘이 센 쪽이 평화조약을 맺고 싶어 합니까? 힘이 약한 쪽이 맺고 싶어 합니까? 누가 맺고 싶어 해요? 잘 아시네요. 그 세상의 원리죠. 힘 약한 사람이 또 저 때릴까봐 겁이 나니까 제발 평화조약이라도 맺어놓으면 좋겠다 해서 힘 약한 쪽이 언제나 아쉬운 게 평화조약이고 맺자고 요구하는 게 평화조약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지역의 왕이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 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어째서였을까요? 자, 22절 단서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더 힘이 세다고, 더 군사력이 더 강하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저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느꼈는데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느꼈을까? 두 가지 사건이 짚이지만은 오늘은 한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물 사건 때문입니다. 우물 사건. 평화 조약을 맺자는 말에 아브라함은 그래 내가 그렇게 맹세하겠다, 평화롭게 살자고 맹세를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전에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 일이 뭡니까?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강제로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물 하나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우물 하나가 아니라 우물 여러 개입니다. 나중에 26장에 가면은 이삭이 또 이 비슷한 일을 겪습니다. 우물을 파놓으면은 또 이 그랄 사람들이 뺏어가고 했는데 거기 뭐라고 표현을 해놨느냐 하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놨던 우물들을 이삭이 다시 팠는데 또 빼앗아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물이 하나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우물을 여러 개 팠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름을 나중에 붙이게 되는데 서로 언약을 했다, 맹세를 했다라고 해서 이 지명을, 이 우물이 있는 지명을 뭐라고 불렀어요? 부엘셀바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엘셀바는
맹세의 우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세바라는 뜻이 7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우물입니까? 7개의 우물 이러한 또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사람들 아비멜렉의 종들이 어김없이 나타나서 또 그것을 빼앗아가고 또 빼앗아가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땅 파면은 뭐가 나옵니까? 땅 파면 뭐가 나옵니까? 물 나오잖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은 땅 파서 물 나오는 땅 찾기가 쉽습니까? 물 안 나오는 땅 찾기가 쉽습니까? 질문이 이상하네요. 물 안 나오는 땅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까? 물 나오는 땅 찾는 것이 어렵습니까? 물 안 나오는 땅 찾는 게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는 뭐 팠다 하면 물이 많으니까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나와서 곤란한데 여기는 강수량이 얼마 되질 않고 척박한 땅이어서 땅을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땅이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줄인데 그 생명줄과 같은 우물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빼앗았는데 아비멜렉이 모를 리가 없지요. 모른다고 대답을 하는 것은 아마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 그래 몇 번을 파도 우물을 못 만날 수 있는데 그런 땅인데 빼앗았는데 아브라함이 맞서 싸우지를 아니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서 땅을 팝니다. 그러면은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우물 만나기가 힘든 땅인데 빼앗았는데 옮겨서 파면은 또 거기에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빼앗았는데 또 다른 데로 옮겨서 파면은 또 뭐가 나옵니까? 또 우물이 나옵니다. 브엘셀바를 7개의 우물이라고 풀이를 한다면은 이렇게 우물을 몇 개를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땅을 팔 때마다 7번을 만난 겁니다. 별로 실감이 안 되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땅 팠는데 거기에 석유가 터진 거예요. 느낌 옵니까? 그 몇 번이나? 원래 석유 시추하려면은 아주 많이 뚫어봐야 됩니다. 그 뚫어보고 발견하는데 200억 넘게 수백억이 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돈 없으면은 그 석유를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팔 때마다 우물을 만난 거예요. 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걸 강제로 빼앗은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예? 야, 저는 뭐 내 밥이구나. 막 팔 때마다 막 다 빼앗아도 다 내가 빼앗을 수 있겠구나. 저는 뭐 내 밥이야. 이래 느끼겠어요?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렇게 빼앗는데도 맞서질 아니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면은 우물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팠다 하면은 또 어김없이 저 사람은 물이 터지고 또 빼앗았는데 또 다른 데 가서 팠는데 또 어김없이 물이 터지고 이런 것을 볼 때에 느끼는 감정은 야, 내가 잘 건드렸다, 잘못 건드렸다. 상대를 잘 골랐다, 잘못 골랐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건드렸구나. 저 사람 뒤에는 누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아비멜렉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보다 군사력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자기가 강자인데 강자인 자기가 먼저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하였던 것은 야, 우리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무서워 보입니까? 여러분, 누가 무서운 사람이냐? 세 보이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보이려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그런 사람이 세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1단계예요. 3단계 최고의 단계로 가면은 진짜 어떤 사람이 센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센 사람입니다. 여러분, 몸에 막 용을 그려놓고 호랑이를 그려놓고 온 몸을 도화지로 해가지고 막 온 몸에 그림을 그리고 사는 사람이 돈 밝히고 술 밝히고 하는 땡중을 만나면은 겁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겁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모르지만은 겁 안 냅니다. 저 땡중인데. 그런데 저 높은 산중턱 암자에서 세속을 끊고 정말 거기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살아온 진짜 스님을 만나면은 아무리 막 떡대가 좋고 이래 해도 그 함부로 건드리겠어요? 못 건드리겠어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숙연해지고 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산에서 수도 생활하는 스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말씀대로 꾸준히 10년, 20년, 30년, 40년 달려가면은 뭔가 달라도 다른 기운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서로 해치지 않고 살기로 하는 불가침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나 합니다. 암양 7마리를 따로 구분하여서 아비멜렉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영문을 몰라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이 우물을 내가 팠다는 증거이니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럴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우물의 소유권이 아브라함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는 절차였습니다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것입니다. 우물을 누가 팠죠? 아브라함이 팠습니다. 누가 뺏어갔습니까? 아비멜렉의 종들, 그랄 사람들이 뺏어갔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 7개 정도 된다고 아까 가정을 했지만은 한 7개 정도 된다. 여기 암양도 몇 마리예요? 7마리죠. 그러니까 우물 하나에 한 마리씩 해서 7개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팔 때마다 우물을 뺏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누가 변상을 하고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누가 양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1번, 2번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이거 빼앗아 갖는 아비멜렉 쪽에서 이걸 변상을 해줘야죠. 양을 준다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줄 게 아니고 빼앗긴 사람인데 빼앗아 간 아비멜렉이 줘야 되죠. 적어도 뭘 맺자고 찾아왔으면, 평화조약 맺자고 찾아왔으면 과거에 내가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야 그 사람이 양심이 있는 거지. 뺏어간 거 입싹 닫고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면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비멜렉 쪽에서 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주고 있어요? 누가 주고 있어요? 이래 보면 성경이 좀 희한하죠? 그럼 골똘히 보면 성경에 참 재미난 장면들이, 대목들이 많습니다. 이 대목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단 말이죠. 물론 이 우물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절차였지만은 여러분, 빼앗긴 입장에서,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7번 빼앗긴 입장에서 주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주고 싶겠어요? 뭘 주고 싶습니까? 여기나 태바가지 해주고 싶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줘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하고 똑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빼앗아간 사람에게 베풀고 주고 있잖아요. 다른 거예요. 사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게 뭐냐? 관용이죠. 너그러운 겁니다. 너무 너그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날 때린 사람, 날 괴롭힌 사람한테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언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때린 사람한테 언제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너그러워지셨구나. 제가 살아보니까 언제 너그러워지느냐? 저 사람이 힘든 일 만난 거 보면은 좀 너그러워집니다. 내 괴롭히고 내 때린 사람이 좀 힘든 일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거 보면은 너그러워집니다. 또 언제 너그러워집니까? 또 언제 너그러워집니까? 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됐을 때, 훨씬 더 잘 됐을 때, 그때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전에 제가 초창기에 한번 드린 말씀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래전입니다. 20대 후반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 막 스트레스가 돼서 한쪽이 결리고 20대 후반인데 뭐 한쪽에 마비가 올 정도로 그래 스트레스가 많은데 저뿐만 아니라 그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막 싫더라고요.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미웠습니다. 솔직하게. 그래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헤어졌는데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저는 어느 교회에 이제 담임으로 가서 목회를 아주 재미있게 이래 해 나가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람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참 사람이 묘하죠. 갑자기 어느 날 궁금해져서 막 검색을 해봤습니다. 찾아봤습니다. 그래 찾아지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니에요. 막 내려가서 그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참 마음이 간사해요. 그 사람 미운 마음이 싹 사라지대요. 안 밉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는 않았는데 만나게 됐어요. 그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잘되고 뭐 누가 더 못되고 이런 거 없이 그런 게 굉장히 유치하게 느껴지고 그저 태어나서 참 다들 힘들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간적인 동질감이 느껴져서 불쌍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워지고 아이고 이제 그만큼 고생했으면은 하나님 다시 또 좀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저 사람 나이도 적지가 않은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의 마음이지만 좀 아멘도 하시고 그러시지. 그게 제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쫀쫀하면 안 됩니다. 이 우리 경상도 표준말인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쫀쫀하면 안 된다. 속이 너무 좁아서는 안 됩니다. 한 대 맞으면 바르르 떨면서 억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우물을 빼앗아간 사람에게 오히려 양 7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랜 인생 경험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깊이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세요. 그 주님을 깊이 만나면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으로 흘러들어서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용을 베풀 때에 우리는 비로소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한 뒤에 이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떠나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 한 그루를 심지요. 무슨 나무를 심었다고 나와요?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나오는데 32절에서 34절, 조금 길지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브엘셀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블레셋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비멜렉은 떠나가는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나왔느냐? 창세기 12장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머물렀던 데가 세겜입니다. 세겜에 거기도 나무가 있었어요.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거기는 에셀 나무가 아니고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심었습니까? 원래 있었습니까? 원래 있는 나무였어요. 그 옆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 나옵니다. 오늘 이 장면하고 비슷하죠?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은 뭐예요? 그때는 있는 나무였고 지금은요? 자기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했는 것이지만 성경은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일어난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머물렀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이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에헤이, 기근이 드니까 기근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난리를 지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자기가 나무를 심고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 자기의 것을 뺏어가는, 아브라함의 것을 뺏어가는, 못 살게 구는 참 거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기근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을 붙인다면 아브라함이 전에는 12장 정도에서는 그때도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뿌리가 깊었습니까? 얕았습니까? 뿌리가 얕으니까 기근이 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막 날려다닙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근데 지금은 어때요? 25년 세월이 훌쩍 지나고 난 뒤에 많은 연단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믿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 거친 사람들, 내 노력한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 땅인데 사람이 주는 그 기근을 못 버티고 갑니까? 버텨냅니까? 그게 버텨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냥 의미 없이 기념식수 하나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 강함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끝까지 거의 다 왔으니까 고기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진정 강한 게 뭐예요? 버티는 거. 예, 버티는 게 진정 강한 거 맞습니다. 진정 강한 건 뭐냐 하면은 조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아예 만들어내는 사람이 진짜 강한 거예요. 보통의 사람은 다 조건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 안 좋은 조건이면 또 피하고 이래 사는 게 다 사람들이 그래 살지요. 그런데 진정 강해버리면은 조건이 그 사람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조건이 그 사람을 움직여 놓질 못합니다. 진정 강해버리면은 그 사람 자체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군대 후배가 인사차 찾아왔습니다. 군대 후배인데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또 등록해서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 그랬던 후배인데 얼마 전에 인생의 큰 결정을 이제 했다면서 그 얘기도 하고 인사도 할 겸 이래 찾아와서 같이 얘기 나누고 식사하고 그래 돌아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친구가 내보다 나이가 아래인데 이제 조기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다니던 직장을. 안 놀라시네? 예. 50대 중반에 이제 조기 은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 놀라웠는데 기도하는 중에 의지가 확고해요.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과 명예퇴직금으로 나오는 것 가지고 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은 하니까 기도하던 중에 내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면은 그걸 평생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장은 그 일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뭔데? 경로당이라든지 교회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그 방이라든지 거기에 가서 참 자기 부모님들도 또 쓸쓸하게 지내기도 하고 이러시는 걸 보면서 너무 그게 마음이 아파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그분들 찾아가서 기타 치고 그분들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고 찬양을 불러주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수십 년 동안 성경을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평신도인데 그 수준이 상당한 수준으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성경 이야기를 앉혀놓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재미나게 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뭐 개그맨 흉내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하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친구가 성경 이야기 하면은 제가 할 때는 진지해지고 심각해지고 이래 묵직해지는데 그 친구가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도 깔깔깔 웃으면서 듣고 어른도 재미있다고 듣고 그런 희한한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 얘기도 하고 또 그분들 살아온 얘기도 들어주고 당분간은 형님 이거 하면서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 어찌 보면은 조금 나이는 좀 있지만은 아직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결정입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네가 정말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은 그렇게 살아라. 언제 그래 살아보겠노? 네가 정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거 그런 거 하나 없이 정말 외롭게 지내는 분들을 위해서 네가 뭔가라도 네 믿음이 그걸 바란다면은 네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걸 너에게 바란다고 하신다면은 너 그렇게 살아라.
평생 그렇게 한번 1년이라도 살아볼 사람이 세상 천지에 몇 명 되겠냐? 네가 정말 그걸 원한다면 잘했다, 결정 잘했다, 열심히 그렇게 살아봐라. 그래 응원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사람의 어떤 결정을 쉽게 속단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번 그렇게 살아보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다 우리는 조건에 매여서 삽니다. 조건을 벗어나질 못하고 삽니다. 자식 키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돈 필요하고 다 조건에 매여 삽니다. 근데 그 친구는 드디어 조건을 벗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이가 들어서 못하기 전에 지금 아직도 에너지가 있을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불꽃으로 한번 뜨겁게 살아보자,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그 안도현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서 이런 얘기했던 거 히트 친 적이 있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참 물어오는 그런 시였습니다. 조금만 따라다녀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인생 한 번도 못 살아보고 인생 끝납니다. 아브라함도 초기에는 조건 따라 사는 연약하고 뿌리가 얕은 인생이었습니다. 바람 불면은 날리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조건 찾아서 따라다니고 옮겨 다녔습니다. 인생의 풍상을 주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소화를 해낸 후에야 에셀나무 심고 뿌리 깊은 인생이 되어서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주는 험난한 풍파와 같은 기근이 있었어도 거기서 굴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여러 날 오랜 세월 버텨내고 살 수 있는 드디어 그런 정도의 조건을 초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척박한 바위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 자체가 조건이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원래 오리였다가 백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백조였는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백조입니다. 이미 우리는 강자입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천하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만 확신하면은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강합니다. 여러분, 백조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